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 속에 잘 견디고 계시는지요? 요즘에 또 우리 동두천 지역에도 확진자들이 조금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또 이 더위와 싸워야 하고 코로나 질병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영과 육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8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8절로부터 15절.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사기 2장 8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줄여서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알못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못. 이거는 뭐냐면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그 알지 못한다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법알못, 그러면 법을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단어를 줄여가면서 사용하는데, 근데 혹시 우리와 또 우리 사이에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에게 혹시 할못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돼 봅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리 다음의 세대를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잘 알지 못하고 살아도 약간의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나 그 이상의 더 어려움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소망이 없어진다는 것은 살 가치에 대해서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이익에만 급급하게 되어진다면은 결국에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교회 현상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교회가 없이 더군다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안 가도 되겠구나, 방송으로 충분히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방송으로 온라인이라는 것은 예배의 하나의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처이지 결코 그것이 예배와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을까 우려 속에들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 가도 되는 탈교의 현상들이 바로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에 가나안에 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누리며 살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과 또한 제사장들과 함께했던 그 세대들이 다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후손들,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그 후손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 축복의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더 사랑하고 바르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나 이방신을 섬기고 재앙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셨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오다가 그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 체험하지 못하게 되고 그들의 신앙의 전승이 끊어지게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 사사기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참된 신앙이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되냐 못하냐의 그 성패, 성공이냐 패하는 거냐 실패냐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우리 살펴볼게요. 가나안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버지와 그 조상들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하면은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10절에 말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우리 개혁성경, 오늘 성경에서는요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르다는 것은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위치가 바뀌어진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과 육적과 삶의 모든 질적인 것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라는 것은 단순하게 여호수아 세대 후손으로서의 다른 세대가 아니고 아예 그 여호수아 세대 때의 신앙과 그 삶의 모습이 이제 이 다음의 세대는 전혀 다르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신앙과 가치관도 선조들과 달랐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 또한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열심히 믿었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도 섬기고 또한 교회 직분자로 봉사하고 섬겨서 열정을 다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말 그대로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고 형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코로나19로 많이 쇠퇴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학교도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고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줄어가고 없어진 교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이죠. 왜 사라집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잘 섬기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우리 자녀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고 있는지 말입니다. 정말 그들이 신앙생활을 뒷전에 두고 오늘 눈앞에 당면에 있는 현실에만 더 급급하고 더 거기에 적극적이고 열정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삶을 뒷전에 두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죠.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가르쳐서야 했는데 하지 못한 모습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섬기도록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복을 받는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체험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귀로만 들었고 눈으로만 보는 어떤 외적인 것 가지고서는 우리의 체험한 신앙을 따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섬겼는가?
12절과 13절에 보니까 가나안 우상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후손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섬기던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정이었는데 어느새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13절에 섬기다라는 단어는 오늘 앞절 7절에 보면 또 역시 거기에도 여호와를 섬기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대상을 다르게 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12절 13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들이 그 조상들의 신앙이 제대로 전수가 되지 못해서 그의 후손들은,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 대상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도덕적인 타락과 또 범죄에 그들이 동참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가나안에는 이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들의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스다롯은 풍요로움과 번영의 다산의 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여신입니다.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로서 가나안의 3대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 두 신, 다시 말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이 서로가 성적 관계를 통하여 많은 자녀를 양성하는 그런 번영, 자녀의 번영을 의미하는 면을 통하여서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 이 두 신을 섬기면은 그들의 농사가 그렇게 번성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제사를 지내거나 우상을 섬길 때 성적인 것으로 타락되어져 갔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사회는 성적 문란과 도덕적으로 무너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세상을 그들이 믿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변의 강조가 아니라 스스로 그 우상을 섬기러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이 조상에 비해 얼마나 무너졌고 해이해졌고 엉망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대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지르는 죄들을 21가지나 로마서 1장 28절로부터 32절에 21가지 항목을 쫙 설명하면서 그런 죄들을 뭐라고 하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선 의식을 가지고 모든 죄악이 유입되는 출입구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로마서 1장에 정말 28절로부터 32절까지 제약된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제가 잠시 읽어볼게요. 또한 이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사독,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지 않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음해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현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21가지의 쫙 죄들을 나열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또 우선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먼저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당면한 현실 속에서 그것이 더 우선이 되고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있는지 우리들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고 제대로 부모를 통하여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신인 우상을 숭배했고 그로 인하여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도 했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내 것과는 상관없이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이 아닐까 돌아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섬겨야 하고 예배해야 하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또 다음 세대에게 이런 은혜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 노력을 당하게 하고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나 다른 대상을 섬길 때 그것은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부모의 교육도 받지 않았고 다른 세상으로 향하고 다른 대상인 우상을 섬기러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가나안 백성들이 그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가나안 백성들에게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심으로 결국에는 그들 앞에 당당히 설 수도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이 범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사람의 막대기로 때로는 인생의 채찍으로 주의 자녀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되어졌던 배경을 사사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픔과 고난은 그들이 스스로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나가는 것들을 그래 네 알아서 해 하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주일학교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힘든데 하며 주일학교나 다음 청소년이나 청년들에 대한 우리의 투자가 없다면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장래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의 신앙인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안수시사님, 또 집사님, 서리시사님들, 또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여러분만 잘 믿고 끝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나만 잘 믿는 것을 끝나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세상에서 그들이 머리를 숙이게 되고 그들을 섬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여러분 좀이라도 더욱더 우리 주일학교를 키워야 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데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학교로 봉사로 어떤 활동을 못할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나이 드신 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권사님들이 기도의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하여, 우리 손주들을 위하여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하도록, 내가 찬양한 하나님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도록,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붙여버렸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적을 당하게끔 내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쓰라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믿음에 바로 서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투자하고 심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떻게 재앙을 내리셨는지 15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재앙을 받았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일어설 수가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가는 곳마다 저주의 땅이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실패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우리의 자손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동신교회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속에 다음 세대가 끝나면 끔찍한 일입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이단들이 극성이고 사이비 종교가 왕성하게 되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손이 이제는 재앙을 내리는 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 백성들에게 집착하는 분이 아닌가도 보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며 그들을 이렇게 집착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버리나요? 때려서라도, 야단을 쳐서라도, 소리를 쳐서라도, 꾸중을 해서라도 그가 돌아서서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주셨고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민족으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 위하여 그들을 진노하시며 책망하시고 돌아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 체험하는 신앙을 갖지 못했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체험하고 누린 은혜를 나만을 끝나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에 증거하고 전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은혜를 잘 전달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가는 곳마다 저주가 아니라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인생의 답을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찾는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많은 학자들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에 대해 위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학교가 비어져 가고 있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말입니다. 다음 세대와 열방에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부모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전에 가족 오락관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즐겨봤던 기억이 나죠. 그 가족 오락관 사이에서 이런 방과 방 사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나 수거, 속어 또는 속담 같은 문장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보고 그리고 다음 방 칸막이가 문이 열리면은 막 소리를 내지 않고 몸짓서나 뭐를 해가지고 그 단어를 전달하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그걸 보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전달해서 마지막 사람이 그 단어를 제시한 단어를 맞추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중간에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 전달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답을 맞추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오늘 본문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은 중간에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 인간적인 모습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사사기 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
그들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후손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세대로 전혀 질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삶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교육이 제대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가기를 즐거워하고 있는지,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있는지, 예배 듣기를 즐거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십시오. 그러지 못하면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지향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진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되어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은 그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로 인해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어져야 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주일학교에 또한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 부모는 자식을 데리고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신앙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의 가장 좋은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을 가질 때 그 미래가 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그들을 위하여 투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헌금을, 물질을 헌금을 드리는 것들이 바로 이들을 위하여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교회가 돈을 많게 저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자녀들에게도 유산을 남기지만은 우리 교회다가도 그런 유산을 기증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다음 세대들이 바르게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느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가 그리하도록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함께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교회에서 체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찬양하며 눈물 흘리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더욱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힘쓰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에는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면서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세대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후손들은 그 여호수아와 하나님 다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질적으로 달라져 버렸음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셨고 그들을 대항하는 대적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인생의 막대기로 사람의 채찍질로 그들을 치게 하고 그들이 진노의 대상이 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가 또한 나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 그냥 놔둬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 가도 우리의 자녀는 지옥 갑니다. 나는 주 안에 보호함을 받을 수 있어도 우리의 자식은 주님과 관계없이 버림을 받게 되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여, 우리 부모들이, 우리 선배들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 위하여 더욱 뭔가 마음을 열어야 할 줄 애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섬기고 또한 내가 가지는 물질을 그들을 위하여 헌금하고 후원하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 교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부모된 우리가, 먼저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선배로서 멋진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함께 예배하는 은혜로 회복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
신앙의 신앙으로 바로 쓰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류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헌신하고 투자하고 후원하고 헌금하고자 결심하는 모든 부모와 우리 성도들, 그들의 믿음과 영혼과 신앙과 삶과 일터와 가정과 또 함께한 이 교회와 동부노회와 우리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총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